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두털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세상 가운데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줬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했을 즈음에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공공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 매달렸다. 그 주인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는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큰 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고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왔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께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와 어울려 아버지의 재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저는 제가 신학교에서 가장 감사한 것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영적 지도를 받은 게 가장 감사합니다. 저한테 영적 지도 신부님이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시간을 잡아가지고 1시간씩 영적 지도를 하면은 신부님이 한 시간씩 남의 얘기를 듣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럼 신부님이 가끔씩 졸아요. 근데 제가 제 영적 이야기는 저는 재밌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군대에서 사고 친 얘기, 뭐 여자 얘기. 그러면 신부님이 막 졸다가 눈이 번쩍 쬐어가지고 제 얘기는 흥미진진하게 막 해가지고 제가 신부님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영적 지도를 받고 제가 신부가 돼서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찾아갔어요. 그리고 신부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걸 느껴요. 정말 나를 배려하고 나의 관심이 많고. 그리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이 신부님은 놀라진 않아요. 내가 일부러 험한 얘기를 해도 놀라지도 않고, 아,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를 아시는 분이에요. 내 영혼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신부님이 정말 그립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신부님하고 영적 지도하면서 한 얘기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정말 사랑하느냐, 하느님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저는 저보고 어머니하고 아버지에게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저는 저희 집은 그런 거 안 합니다. 저희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래요. 예. 사실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서로 이렇게 손을 잡고 나 당신 사랑해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 그랬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버지 돌아가신 지 오래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손잡고 자기나 사랑해 하면 뭐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기나 사랑해. 예. 그래서 나보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사랑하냐고 그러냐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고. 저보고 숙제를 주시는 거야. 영적 지도 숙제. 전화해서 사랑해라 그러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아버지 안녕히 계셨죠? 현재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아버지가 엄마 바뀐다. 그러니까 한국 어르신들은 불편하신가 봐요. 엄마 바뀐다. 엄마하고 얘기해라. 아 그게 아니고요 아버지. 그랬더니 아니 엄마가 얘기해.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전화해서 제가 뜸을 들이다가 어머니 제가 신문지께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안 한다고. 어머니 저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 또 사고 쳤지? 너 또 무슨 사고 쳤길래 네가 왜 그러냐고. 예. 근데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님 좀 80이 되셨지만 정말 그냥 맹목적으로 사랑하시죠. 그죠? 자식을 진짜 사랑하세요. 그죠? 아버님도 정말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사랑이에요. 오늘 복음에 이 탕자의 아들인 얼마나 엉망인 놈입니까? 그죠? 이스라엘의 그 신명기의 전통을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데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진심으로 나를 받아주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있으셨어요? 참 소중하고 감사하죠. 소중하고 감사해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고 맹목적이지만 정말 자식이라면 모든 걸 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 느끼고 저는 우리 그 신부님이 항상 감사해요. 항상 감사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거, 그리고 유해진다는 거, 관심을 갖는다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구를 사랑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해 주는 거. 그러니까 마음으로 여러분 가끔 마음이 바바바박 뛰거나 마음이 아프신 적 있으시죠? 있잖아요. 우리가 가슴이 뭐 한국말로 가슴이 뭐 점이 온다나? 가슴이 막 아프잖아요. 진짜 가슴이 아파요.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이 찡하게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사랑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사랑으로 받아주고 그래서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잔인하고 잔인하고 너무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은 그거 못해요. 그죠? 그거 못해요.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계산적이고 잔인하고 그런 사람은 그게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가슴으로 하는 거거든. 가슴으로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에 나가셔서 먼데이 주로 Saturday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머리를 팍팍팍팍 씻어서 돈도 많이 버시고 하지만 성당에 올 때는 머리 쓰시지 마세요. 가슴으로. 가슴이 우웅하고 울리잖아요. 가슴이 우웅하고 울립니다. 가슴이 울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 보면은 이 탕자의 아들이지만 이 아들이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죠? 재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재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정말 사랑의 만남을 하게 되는데 보면은 우리 가족의 자식들과도 등을 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돈이 뭔지, 뭐 그냥 10년 전에 뭐 잘못한 거를 아직도 기억을 해요. 그런 거는 그것도 공소시효가 있어가지고 유효기간이 있어서 1년 지난 건 다 잊어버리면 좋겠어요. 1년 지난 건 다 잊어버리고 용서해주고 생각도 하지 말고 1년 지난 건 다 없애버리는데 얘기를 듣다 보면은 뭐 10년 15년 전에 상처받은 것 같고 안 보고 그러는 것 같아. 그런 거는 유효기간이 있어가지고 다 없애버리면 좋겠어요. 근데 이 아들은 회개하잖아요. 아버지의 집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반성하는 마음.
반성 못 하잖아요. 나중에 다 그냥 지가 잘했대. 예? 그래서 이 반성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사순절에 제일 아름다운 거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 같아요. 이렇게 반성하고 회개하는 마음에 어느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죠? 어느 부모가 끌어안지 않겠어요? 그죠? 그죠? 근데 지가 잘났다 그러고, 지만 상처받았다 그러고, 다 남의 잘못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복음의 이 주제는 사랑과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오늘 미사 중에 내가 회개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 큰 아들은 모든 걸 다 잘했습니다. 아버지 말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마음속에는 자비로운 마음, 그 동생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자비로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 형의 마음은 지가 잘났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많아요. 그죠? 이런 사람 많습니다. 내가 못한 게 뭐가 있어. 나는 이만큼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억울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근데 이런 마음은 정말 바리사이 같은 마음이에요. 그죠? 나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못한 게 뭐가 있나. 그러니까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44째 주일인데 부활까지 가는 딱 중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렛다리 선데이라고 감사와 기쁨의 선데이예요. 그래서 오늘 첫째 독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헤매다가 드디어 들어가가지고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오늘 둘째 독서 고린도서에서도 바오로 사도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rejoice, 감사하고 하느님과 화해하게 돼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의 복음도 홈커밍이에요. 홈커밍. 죄인이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는 데에서 감사가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그 핑크빛 옷을 입게 돼 있는데 제가 입고 싶지 않아가지고 핑크는 안 입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오늘 미사 중에 정말 회개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